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새 찬송 283장, 통일 찬송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대표 기도는 토론토 산소망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이갑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2024년도 하계 대송회를 개최케 하시고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한 홍수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강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주시고 예비해 주신 땅, 이곳 평강제일연수원으로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본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 대민족 대이동과 대성회를 명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 받은 평강의 성도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매해마다 돌아오는 하계 대성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지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늘에 닿음이 없는 천천만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여건과 환경상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서울에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는 각 지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구속 경륜의 성취라는 뚜렷한 목적과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구속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빨리 왕래하는 가운데 광대한 소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근본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구속사 말씀이 동서남북 전 세계를 향하여 편만하게 전파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느헤미야 시대에는 낮에는 성벽을 보수하고 밤에는 성을 파수하여야만 하는 긴박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은 분들이 있고 나머지 성도님들과 해에서 또는 국내에서 올라온 성도님들은 우리 여주 연수원에 모여서 거룩한 대성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새롭게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영생의 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기간 내내 시간마다 말씀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보호해 주시고 사비부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불담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련의 첫날 구속자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변재준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은혜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관심 갖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관심 갖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시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구속사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구속사의 말씀에 온전히 던지기 원합니다. 내 생애에 구속사의 말씀을 만났다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를 덮는 역사, 열방이 춤을 추며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로싸움나이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제단 밑 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이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변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변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 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도를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의 밖에서 불살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는 우리 본교회 평강제일교회 변재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학예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모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전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요 이번 학예 대성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담이 없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 예배를 통하여 너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학예 대성회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 소원 올려서요 다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구속사 시리즈 제 11권 상 에스겔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요 에스겔 성전의 중심 번제단에 대하여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이 번제단은 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딱 정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 있는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번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고요, 책을 또 자세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보면은요, 자, 이 번제단은 가장 중심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부분. 자, 번제단은 가장 밑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밑부분, 요 땅에 닿는 이 밑받침이라고 하는 밑받침. 그 다음에 여기 아래층, 작은 층이라고 하는 아래층.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위층. 여기 위층을 큰 층이라고 합니다. 이 위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이 번제단이 있는 바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로에 해당하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올라오는 이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5부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단의 기초 밑받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단의 밑받침은요, 이 번제단의 가장 밑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밑받침은 자, 이 세 부분으로 돼 있다. 가장 아래의 밑받침과 그리고 턱, 그리고 홈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단 밑받침, 그리고 가로 들린 턱, 그리고 이것이 제단 밑받침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밑받침이 홈통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밑받침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밑받침은 헤크라고 합니다. 헤크. 이 헤크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오늘 본문에 제단 밑받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가 이제 그 번제단을 이렇게 올려놓는 가장 이제 밑받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자, 이 밑받침은 헤크라고 하는데, 이 헤크라고 하는 말은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쏙 이렇게 들어간 곳, 뭐 가운데, 뭐 그런 뜻도 있는데 가슴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뭐 가슴 같은데 이렇게 있다. 이 헤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제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 그 품이 바로 헤크입니다.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의 품, 그 품이 바로 헤크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바로 이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그 뭐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밑받침인데요, 밑받침의 규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고는 여기는요, 여기가 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흙에 묻히는 그 부분인데요, 바로 아래서부터 여기 흙이 맺히는 부분까지가 한 척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 한 척 위에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자리가 여기에 이 가장자리가 한 척이다.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가장자리가 한 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턱의 광, 이 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턱의 광은 한 뼘이다. 그러니까 여기 땅 위에 이렇게 높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한 뼘이면은요 0.5척 반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사면 가장자리 가로 둘린 턱이 광이 한 뼘이다. 이렇게 땅에서 한 뼘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그림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오늘 번제단의 모습을요 확실하게 그리고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왜 그렇게 상세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런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 둘린 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로 둘린 턱은 이게 사파, 이 사파라고 하는 말은 입술이라는 뜻. 입술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면 가장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장자리는 개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는 경계 지역이다. 그래서 사람의 입술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그것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밑받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뭐 받침처럼 돼 있는데 원어로는요 가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벌럭하게 튀어나왔다 그런 뜻이고요. 돌출부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나온 턱과 그 안에 있는 홈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11권 상에서요 이것은 거기 있는 턱과 그리고 둘러있는 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가부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제단 밑받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홈이 있고 여기 아까 턱이라고 그랬죠. 요것이 턱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홈이죠. 요 부분을 가리켜서 바로 밑받침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가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단을 바치고 있는 밑받침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래층입니다. 맨 아래층. 자, 맨 아래층은 요 밑받침 위에 바로 놓여 있는 여기가 이제 맨 아래층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맨 아래층은 고가 2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높이가 2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가 1척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가장자리가 또 1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받침이 있고 이제 위층은 다시 적어지는 그러한 번제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요 아래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래층이 원어로는 아래층이 아니고요 타흐톤입니다. 타흐톤. 이 타흐톤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낮은 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가장 낮은 층. 아까 밑받침은 그냥 땅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고요 받치는 부분이고 이제 번제단의 가장 아래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게 그래서 가장 낮은 층, 여기가 바로 가장 낮은 번제단의 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낮은 층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1층, 2층, 3층처럼 돼 있는데 원어로는요 아자라라고 합니다. 아자라. 이 아자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면을 가리키는 게 울타리, 면. 이게 평평한 면을 요 면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 위에도 이런 그런 면을 아자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요 번제단의 모습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잘 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 아래층의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층은 16척이 되겠습니다. 각각 장과 강이, 그러니까 사각형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가 16척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청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16척은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맨 위층서부터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맨 위층이 번제단인데, 여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청량을 합니다. 그 줄자를 가지고 청량을 하죠. 그래서 12척, 12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층 큰 층은 14척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래층, 여기 아래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요 바로 이 큰 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14척이다, 여기가 14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14척, 여기가 12척, 그 다음에 여기가 14척이고, 그리고 여기 돌레가 1척이니까 여기는 이제 18척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1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맨 아래층은, 작은 층의 둘레는 16척이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간층입니다. 중간층. 자, 이 중간층은 바로 여기를 가리키죠. 자, 여기를 가리키는데, 이 중간층은 높이가, 자 14절에 보면은 2층의 고, 2층은요 바로 이 아래층에서 위에 층을 2층이라고 그러는데, 자 2층의 고가 4척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1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돌아가는 여기 가장자리가 1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래층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래층, 여기 이제 2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2층은 가돌이라고 돼 있어서 큰 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층을 요 아래라고 했는데, 요 아래는 카탄이라고 해서 작은 층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래층은 작은 층이고, 그 다음에 2층은 큰 층이다. 이게 원어로는, 우리말로는 아래층, 2층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작은 층, 큰 층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규빗이죠. 여기는 4규빗이고, 이렇게 큰 층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원문을 통해서,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성경에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우리에게 밝혀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은요, 장과 광은 14척에 해당된다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맨 위층입니다. 맨 위층. 자, 맨 위층은 바로 이게 이제 번제단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가 맨 위층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번제단에 해당이 된다. 자, 번제단의 위층은 고가 4척이다. 여기도 4척인 것처럼 여기도 일단 4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뿔이 4개가 솟아났다. 자, 성막에서도요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단도 바로 뿔이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 뿔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뿔이 4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4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말로는 2층, 아래층, 2층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층이 히브리어로는요, 여기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아까는 아자라, 그런 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말로는 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자라, 아리엘 이런 단어를 써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면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화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번제를 드리는 본격적인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엘은 화로를 뜻한다. 그래서 여기 요 아래층 큰 층은 번제단을 올려놓기 위한 기단, 이렇게 쌓아놓은 제단이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이 번제단이 이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12척이다. 12의 수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뭐 우주적인 그런 수를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층계입니다. 층계는 동쪽을 향했다. 요게 이제 여기가 이게 바로 이제 동쪽 방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려면은요, 동쪽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단 위에 와서 번제를 드리게 돼 있다.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동쪽에서 올라오면서 서쪽을 보면서 올라옵니다. 자, 서쪽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하여라. 자, 오늘 본문 16절에 정확하게 동쪽을 향해서 층계가 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그럼 층계가 몇 개냐? 근데 성경에서는 층계가 몇 개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이 층계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층계가 몇 개인지는요,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층계가 몇 개냐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25개입니다. 이 25개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에스겔 성전에서 바깥들에 올라갈 때 7층계로 올라가죠. 여기가 바깥들이죠. 7층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뜰에 올라가려면은요, 8층계를 올라가서 안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요, 10층계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7, 8, 10개 하면은요,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5. 에스겔 성전의 기본은 25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자, 25는 희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희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숫자라고도 했습니다. 50의 절반이 바로 25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회복과 관련이 있다. 희년이 되면은 기업을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그게 바로 이 희년에 일어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계단이 25개,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이 희년의 수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500척. 그것은요, 50의 10배입니다. 25의 20배. 이것은요, 50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부 다 희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희년은 해방이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단이 25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런 이것을 통해서 여기 이제 여기 안뜰까지 올라오면은요, 7층계하고 8층계를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안뜰에서 성전에 올라가려면 10층계로 올라가는데, 이 10층계가 여기가 그 기단이 6척이에요. 6척. 자, 그런데 이
이 안뜰까지의 높이도 역시 6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6척의 높이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8개하고 7개, 8개로 올라가니까 15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계단의 높이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척이기 때문에 6척을 15개의 계단으로 나누면은요 0.4척이죠. 그럼 0.4척이면은요 21.28cm, 22.1.28cm면은 사람이 올라가기에 아주 좋은 높이. 우리 모리아 계단 올라갈 때 그걸 다 고려해 가지고 높이. 근데 저 여호사밧으로 올라가려면 힘들죠. 이게 높아 가지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기 아주 딱 좋은 높이가 바로 0.4척입니다. 그래서 여기 7계단, 8계단이 바로 0.4척의 높이로 되어 있는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번제단에 그러면은 계단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번제단의 높이가요, 맨 아래가 2척,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층이 4척, 그 다음에 번제단이 4척,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척인 것이죠. 10척. 그러면은요, 이게 10척이면은요, 이 10척을 0.4척으로 나누면은요, 계단이 25개가 나온다. 25개가 나온다. 절묘하게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도 25개더라. 참 신묘하죠. 거기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 가는데 25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번제단도 25개의 계단을 올라간다. 너무너무나 참 신묘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게 번제단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25계단인데 번제단도 25계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번제단은 계단이 동쪽으로 나 있고요, 25개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번제를 드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25는요, 아까 희년의 의미가 있다라고 살펴봤는데 뿐만 아니라 이 25는 17에다가 8을 더해서 17에 8을 더하면 25가 나오죠. 그러면은요, 이 8은 재창조의 수입니다. 재창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게 재창조 역사잖아요. 이게 구속사.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은요 8이에요. 8의 축복이에요. 8수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천천만만 번영하는 승리의 숫자. 승리의 숫자죠. 뿐만 아니라 17은요 번영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천천만만 번영하는 그런 숫자가 17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 25 속에는요 이런 승리의 의미가 들어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승리를 선언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25계단은 재림을 통해서 우리 구속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루어질 완전히 회복된 세계, 완전히 구속이 완성된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요 에스겔 성전 그 번제단 집중적으로 보시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나가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단의 이제 모양을 살펴봤는데요. 번제단의 봉헌에 대해서도 에스겔서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 번제단의 봉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번제단을 어떻게 봉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단을 만드는 날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만드는 날에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요, 어린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뭐 까다로워가지고 막 헤매면서 좀 읽으셨는데, 여기 보세요. 그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안 읽기 때문에 잘 읽어도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입에 안 익고 그러지만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서 속죄 제물을 삼아라. 그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요, 제단의 넷불에다가 다 바릅니다. 제단의 넷불에 발라라. 그리고 번제단 아래층 모퉁이에다가, 모퉁이와 가장자리에 발라서 뭐 하는 거냐? 정결하게 한다.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 제단을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한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그 피를 취하여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피로 정결케 된다. 왜 바르라고 하느냐? 피가 정결케 하기 때문이죠. 피 외에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피만이. 뭐 어떤 피냐? 속죄제물의 피. 속죄제물의 피로만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도요, 역시 수송아지로 속죄해서 그 피를 뿌려서 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9장 36절에 기록이 돼 있죠. 단을 깨끗하게 해라. 정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살펴보면요, 그래서 피로, 피만이 정결케 한다. 피로서 정결케 된다.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피는요, 피로서 정결케 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피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라고 하느냐? 그 피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죠. 속죄제를 드려도 1년 죄를 생각나게만 합니다. 그런 피는요, 전부 다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피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다 정결케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다. 예수님의 피만이 저 제단을 정결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정결케 했다.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유일한 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속죄제는 피는 단에 뿌리고요, 단에 뿌려서 정결케 하죠. 그 다음에 이 제물은요, 나머지 제물은요, 뭐 가죽이라던가 고기라던가 이런 건 전부 다 성소, 정한 처소, 성소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 불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처소, 성소 밖에 가져가서 불태워라. 이거 에스겔 43장 오늘 본문 21절에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라. 저것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저렇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은요, 4장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피는 제단에, 그리고 나머지 그 고기라든가 가죽, 이것은 짐 밖에 나가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다. 성소 밖에서 불사르게 돼 있다. 저
성소 밖에서 불사르는 저 제물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구약은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가신 것입니다. 골고다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 기자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다. 자, 7일 동안에는요 첫날에는 수염소로 어린 수송아지로, 7일 동안에는요 흠이 없는 수염소로 단을 정결케 합니다.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자, 오늘 22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흠 없는 다음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케 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정결케 한다, 이걸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타,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다니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다, 그게 하타예요. 여기 이 수염소 속죄 제물로 이 제단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요 저 부정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단어를 써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7일 동안 한다. 7일 동안 매일 염소를 갖추어서 속죄 제물을 삼는데 속죄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해야 된다. 제물은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흠 있는 제물 드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흠 없는 제물.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서 정결케 하라. 7일 동안 정결케 하라. 여기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타가 아니고요 타헤르라고 하는 말을 썼다. 이 타헤르라고 하는 말은 부정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온전하게 아주 정결하게 되었음을 표현한 말이 타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7일 동안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드린다.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이것은요 흠 없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요 7일 동안 들여서 속죄를 완성합니다. 7일 동안. 여기 7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봉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그러니까 7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봉헌할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 정결케 한다는 말은 타에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봉헌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말레입니다. 말레. 하라크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아니고요 말레라고 하는 말을 썼다. 말레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 만족하다, 완성하다. 하나님이 만족한다. 그리고 완성하다. 7은요 완전수지요,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7일 동안 드리는 속죄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만이 저 제단을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이. 염소를 7일 동안 잡아서 피로 제물을 드려서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정결함이 이루어질 것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죠.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완성을 가리킨다. 7은 완전의 의미가 있고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 저 7일 동안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선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게 바로 말레예요. 말레, 히브리어로 말레. 그 다음에는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요거는 그냥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으로 번제로 드린다.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25절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봉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봉헌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제단이 봉헌이 되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제8일서부터 드리는 제사를 이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이제 속죄제는 끝났어요. 이제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8일에는 번제하고 감사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번제와 감사제,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감사는요 뭐 감사, 오늘 감사제물 드리죠. 화목제, 이런 제사가 바로 감사제고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더 이상 드리라고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봉헌이 돼서요 하나님이 이제 그 번제단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신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듯이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는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욥의 번제를 받으시고 친구들도 그래서 욥의 제사를 통해서 친구들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우리 예배 드릴 생각이나 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저 번제단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봉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령한 번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 제단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때라,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구약 때는요 번제단 성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번제단이 이제 정결하게 되고 봉헌이 되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되었다. 신령으로는요 영으로, 그런 뜻이죠. 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는요 진리로, 그런 뜻입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집중해야 된다. 딴 생각하면 그 예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신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마음을 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요, 크신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요, 예배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여기 몸을 드려라 하는데 여기 이게 몸이,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을 불태워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제사를 받겠다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이 우리 학예 대성회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 있느냐, 그 번제단에 25개 되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늘 이제 마음 가운데 이 번제단을 그리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7일 동안 정결케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깨끗한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학예대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요,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때 큰 복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큰 은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번제단의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제단에는요 불이 계속 타오르죠. 이 불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타오르게 돼 있다. 꺼져서는 안 된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러한 번제단에는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데, 이 번제단에 끊이지 않는 불은 이 죄를 소멸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번제단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무슨 죄를 태워 죄를 소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 악 모두가 다 불태워서요 다 날려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요 성령의 불을 가리키죠. 자, 오순절 성령에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요 죄를 소멸하는 영이죠. 성령이 가는 곳에 죄를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듯이 우리 평강의 그 제단에는요 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요 항상 타오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생명수가 번제단 남편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생명수가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단을 거쳐서 흘러간다. 번제단을 거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 47장 1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이 예수님이 이 정체를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배에서 흘러난다고 말이죠. 재단 옆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지 않습니까? 배에서.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하는 거. 죄를 씻는 샘, 더러움을 씻는 샘. 그래서 이 씻어야 될 사람이 방글렁이 이게. 온 세상의 죄인은 다 씻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씻어야 되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스가랴 1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느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흐른다. 이 생수가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신령한 예루살렘이 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솟아나서 열방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신령한 번제단이 돼서 우리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죄를 씻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경륜을 알려주시고 책을 통해서 이러한 구속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죄를 씻는 사람들이 되어라.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죄를 씻는 것이고요, 씻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성전은 죄를 씻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깨끗이 씻어서 거룩함을 이루고, 또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씻으라고 하는 사람들, 씻어야 될 사람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루는 우리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또 국내외 모든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모두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중심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봉헌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이번 하계 대성회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큰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번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하계대성의 우리 첫 번째 날,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제목은 근본 하계대성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계대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하계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의 교회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이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 속히 최후 승리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심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 세계 우리 말씀의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영권 목회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교회 주의 나의 백성이 영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믿음의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의 교회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2014년도 하계대성에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여주연수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번 하계대성회를 통하여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응답받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드릴 때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말씀이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선포되고 전지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루는 전 우리 모든 구속사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계대성회를 통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대성회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고 큰 은혜 받는 귀한 하계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정의 문제 또 모든 남 문제들 주 앞에 내놓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큰 은혜를 입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운 것들을 찾아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교회 남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계대성에 믿음으로 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계대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번 대성회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각 나라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 하계대성회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의탁을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5시 40분에 내주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